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된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극적으로 귀환을 했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온 예루살렘은 짐승만 살고 있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돌아온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뭐였냐면 성벽 쌓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2번이나 실패했어요. 성벽을 쌓다가 중단했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렇게 모두 함께 협력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전혀 여호와께서 관심이 없으시고 속상해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양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나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을까요?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 같이 또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는 영생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왜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뭘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듣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전 내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을까? 왜 우리가 70년 동안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 없이 그렇게 서러운 생활을 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일을 성벽 세우고 나서 첫 번째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을 먼저 성경에서 찾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또요, 어려운 일이 막 닥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점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질고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자를 우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망령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깊게 듣고 나아가면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언어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엘로힘이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다른 성삼위 여호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절대자는 다 가짜다. 사람이 고아내고 만들어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직 진리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나 외에 우리말로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배우고 마음속에 간직했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여호와께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병원 가야죠. 불이 났어요. 반드시 소방서를 불러야 됩니다. 재난이 닥쳤어요. 반드시 경찰과 의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병원도 가고 119도 부르고 다 해야 됩니다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평상시에 날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상생활의 업무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말씀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늘 간직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여호와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생각도 못한 생각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 아이디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조롭게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와 모든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그 각자 체험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일치하고 똑같아요. 누가 도와준다고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우리가 함께 합창하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가
말씀을 사모해서 아침 일찍부터 12시까지 오전 내내 말씀을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돼요. 무조건 리턴, 우리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어떤 심령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갈급한 심령으로 나의 문제는 여호와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떠한 세상 사람의 지혜로도 아니 된다. 오직 여호와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줘서 천국이 바로 자기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있었던 자가 누구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왜 갈급했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당시는 전부 다 농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전에 다 농본주의 국가였어요. 이 농본주의 국가는 남자의 힘이 엄청나요. 모든 일을, 요즘이야 기계가 있지만 옛날에는 기껏 해봤자 호미하고 그냥 삽하고 곡괭이하고 이런 농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체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으로. 그냥 요즘이야 트럭이 있고 막 트랙터가 있지만 옛날에는 기껏 해봤자 잘 사는 집이 리어카한 데 있고요. 그 위에는 전부 다 지게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가정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무려 남자가 몇 명이나 갈아치워졌어요? 5번이나 갈아치워졌어요. 그만 하면 남편이 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 동생한테 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동생마저 또 죽어버리네. 그리고 셋째 동생한테 들어갔어요. 셋째 동생도 죽어버리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사모해요? 정말 나를 구원할 자는 메시아밖에 없다. 나의 이 기구한 운명을 알아줄 자는 누구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늘 갈급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 한 그릇 타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 여호와의 그 뜻대로 또 그 진리로 여호와의 약속한 말씀대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바로 그 주인공이 나 예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갈급했던 모든 심령의 그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렀단 말이에요. 살 소망이 넘쳐났어요. 이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결해 줬다.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내가 물러와던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다렸는데 내가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어요. 말씀을 귀 기울여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전도로 하러 다니시는데 마르다 집에 갔어요. 마르다 집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냥 음식 준비하는데 정신없어요, 마르다가.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귀를 쫑긋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그냥 이것 장마다 저것 장마다 정신없는 가운데 예수님! 하고 소리쳤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너무너무 지금 바쁩니다.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 접대하러 정신없이 음식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발 마리아 좀 빨리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지금 마리아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떠한 일보다도. 그러니까 음식 장만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음식 장만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왜? 말씀 속에 누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나를 구원할 그 언약의 말씀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음식장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리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야야 마리아야 이따 들어라. 음식 장만 와서 먹고 나서 듣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대로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도록 그대로 놔뒀어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말로만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아는 자는 그 정보의 모든 내용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마는 제가 늘 살면서 뉴스에 제가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뉴스에 민감한데 그 뉴스 중에도 어떤 뉴스에 민감하냐? 서로 돕고 일으키는 그것에 민감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 뉴스의 정보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반드시 제안서를 써서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나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내게 적합한 것을 발견해서 제안을 하면 10개 공모제 나오면 그냥 5개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오늘날 말하면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박근재 성도님이 오늘 또 나오셔갖고는 아주 멋지게 노신사 차림으로 오셔갖고는 저한테 목사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소하게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갖고 저한테 다시 손에 쥐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미 해드렸는데 또 해드릴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 이른 아침부터 저거 12시까지 오전 내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엘로히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대단히 얌전해요, 다들. 그래서 아멘 소리를 그냥 우리 서진이 빼놓고는 안 해.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에 쓸데없는 막 농담했을 때 아멘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드니까 아멘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동감할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요, 내 몸이 경쾌해져요. 왜 경쾌해지냐?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어둠의 세력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온가 동시에 아멘 하면 내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온가 동시에 내 마음속에 어둠과 불평불만과 시기와 스트레스가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이 경쾌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활기가 넘치게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거나 다 실제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른 새벽부터 오전 정오까지 계속 말씀을 들을 때에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신명기에 선포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선포한 말씀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와의 품으로 가고 이제 여호사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모세가 신중하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하답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또 했었냐? 이 모세가 하기 전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 둘러서 앉혀갖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들려주고 아멘하게 하고, 말씀 들려주고 아멘하게 하는 것을 다시 신명기에서 꼭 하는 거예요. 왜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냐면 40년의 세월 동안에 홍해에서 건너왔던 1세들이 다 늙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해갖고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나는 자들이 장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부 다 시내산에서 겪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하면 아멘으로 답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하, 우상은 가증한 것이구나.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은 없구나. 그런데 왜 다른 신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를 있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웃에게 있어서의 사회생활하는데 이웃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예요.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할 때 거기서 뭐예요? 내릿사랑이 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들을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홀히 여기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도 나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리라 하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여호와로부터 부모를 감동시켜서 계속 복이 내려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자녀가 와서 식사를 하면 내가 반드시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어머님보다 축복기도 하라게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니부터 내려온 사랑이에요. 막 그냥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것은 누구의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가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최선을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하시라니까. 다시 한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대로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또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어렵게 사는 엄마 아빠를 때 학대받은 아이들을 나도 그냥 미워해버려야지 하면 여러분 벌 받는다고요. 그리고요, 혼자 살고 있는 가부를 억울하게 사기치는 사람들 저주받아요. 근데 우리는 가부한테 잘해줘야 되고 고아한테 잘해줘야 하고 그냥 떠돌이 객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여호와께 일러준 말씀을 계속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아멘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동안에 침묵하고 있었던 거 깨불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헛생각도 달아나고 내 속에서 생동감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졸음도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어떤 예배를 주님께 기뻐하냐. 엘롬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가 뭐냐? 말씀을 읽은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예요. 요즘 이상하게 막 그냥 말씀을 읽어놓고는 엉뚱한 애야만 몽땅 들이대고 그냥 하하 웃다 끝나버렸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해서 알려줘서 알아듣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예배예요. 계속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또 아멘에 대해서 말씀해 줬으니까 내가 아멘 아멘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깨닫고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에이, 남이나 하지만 나는 얌전한데 점잖은데 무슨 아멘에 그거야 서진이나 막둥이나 하는 것이지 하면 그것은 마귀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 뭐든지 단순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영명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냥 마음에 찔린단 말이에요. 아, 여호와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나는 반대로 행했구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말한 거예요. 자,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해라. 기뻐하면 이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여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쁨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예수의 피로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비는 자의 그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못하고 빌면 우리 여호와께서는 예수의 피로 싹 덮어진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마음이 후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살 소망이 생겨요. 그것이 뭐예요? 힘이라 그랬어요. 응?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내 대신 저주를 받아줬다고, 나는 이제 저주받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주님께서 날마다 주야로 함께 하신다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여호와께 기뻐하신 예배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멘이라.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의 구주란 걸 알았어요.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내 죄를 용서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즐거워해요? 주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뭘 교제하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말씀을 주야로 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기뻐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는 것이구나. 아멘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교제를 나눈 것이구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님 나 그동안에 한 번도 아멘 안 했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들어서 내가 아멘 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랬어요? 아멘 나도 그 체험했는데 이야 밥 먹으면서 그냥 씨알도 없는 일 막 하다가 나중에 그냥 또 옆 사람 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냥 집에 가서 울고 했는데 교회 안 가버려야지. 이렇게 잘못된 교제예요. 근데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 어떤 교제를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아멘을 그동안 안 했는데 아멘이라고 해서 아멘 했더니 내가 소화가 잘 되버려갖고 이장병이 나서 버렸어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교회 가서 재미도 하나 없더니 아멘 했더니 막 즐거움이 막 솟아오르네요. 이것이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라는 이 말씀인 줄 나 오늘 깨달았어요. 그거예요.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쁠 뿐 아니라 옆 사람 듣는 사람도 또 기뻐지고요. 막 서로 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나누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나눌 때에 서로가 즐겁게 되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까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귀 기울이는 예배,
두 번째, 아멘 아멘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예배. 세 번째,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 네 번째, 깨달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예배. 이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